예, 우리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모든 찬양이 다 좋지만 참 216장은 참 좋습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참 좋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구약성경 803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입니다. 많은 묵상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매일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특히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이 말씀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와서 어떻게 새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달 5월 달부터는 이 매일 성경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5, 6 이렇게 두 달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런 가운데 매일 성경을 원래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전체에 다 선물을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고 일정량의 권수를 제가 주문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드렸고 또 몇몇 분들에게 먼저 좀 드렸는데 여분이 몇 권 저도 남아 있습니다. 뒤편에 나가실 때 로비에 있는데 다 가실 수는 없지만 몇 권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성경을 내가 묵상을 해봐야겠다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한 곳씩 들고 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혹 뒤에 가니까 없던데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저 사무실로 오시면 무향실로 오시면 몇 권이 더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두 달 또 개인적으로 또 몇몇 분들 또 말씀 묵상하였다 가다가 5, 6, 7월 달에 되면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할까? 아니면 이 말씀의 진도에 따라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까?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할 터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5월, 6월 말씀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뒤에 몇 권이 있습니다. 한번 가져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표현으로, 자신의 스토리로 신앙을 또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른 이들이 말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의 입술을 벌려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챗 GPT 열풍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챗 GPT가 대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전에는 막 머리에 막 암기를 막 했어요. 막 하면서 빡빡이 숙제를 막 하면서 머리에 암기를 했다면 어느 순간 이제는 검색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 물어봐 이렇게 하면 될 정도로 물어보면은 뭐 별별 게 다 나와요.
그전에는 엄청난 슈퍼컴퓨터의 내용들이 이제는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검색의 시대를 지나서 질문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의 시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놈이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을 하고 나쁜 질문하면 별로 시원찮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로 자기의 신앙 또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스토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자주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몇 번 들었던 이야기죠. 그처럼 신앙이란 이런 거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평강교회에 오는 과정에서 몇 달의 시간 속에 제가 계속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뭐 우리가 목사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긴 하지만 어쩌면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질문을 제 실존을 던져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대답을 내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이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의 핸들을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대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행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보았고 지금 이번 주는 어제 오늘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약 욥기는 무엇이냐? 전체적인 주제는 인간의 알량한 지식,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폭로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욥기의 결론 부분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면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 누구 오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는 말을 지금까지 하였나이다. 새벽에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스스로를 낮추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참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렸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욥의 이 고백이 이 욥기의 결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과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계시된 하나님. 계시란 말은 커튼이 쳐져 있다가 열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튼이 닫혀 있으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튼이 열리면은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장 확실한 계시가 성경이죠.
성경이나 또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흔히 말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 빙산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와, 빙산 정말 크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눈 위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바다 위, 수면 위에 보이는 것에 엄청나게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바다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 보이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야. 보이는 것은 이만큼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아. 이럴 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이나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옅은 믿음도 아옵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빙산의 일각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르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같은 물체라도 저희 그냥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얼굴이라도 제일 왼쪽에, 제가 보기 제일 왼쪽에 계시는 우리 박선영 권사님, 이 보는 저의 모습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윤성현 장로님 보시는 저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면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 보느냐, 또는 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의 모습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자신의 다른 삶의 정황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내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넘어서 신령으로 가버린다든지, 그 신령을 넘어서 독단과 독선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곤란하다는 겁니다. 교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조주의. 교조주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비판적인 독단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전승된 신념과 학설, 교의로부터 출발해 그 진리의 내용과 인식 가치를 구체적으로 주어진 새로운 인식과 실천적 경험에 비추어 제고하지 않는 무비판적이고 비역사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교조주의는 모든 종교와 종교적인 교설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해서 어떤 그 윗세대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승된 신념과 학설, 교의 이런 것들을 출발해서 그것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인식과 실천적 경험들이 또 그 다음 후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롭게 경험되어진 것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 생각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다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제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재고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비판적으로 비역사적으로 사고하는 형식,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게 다 맞아, 그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 맞아, 이렇게만 따라가는 것, 이것을 교조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일주일 전에 제일교회에서 이런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하였던 그 질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도구들은 괜찮은 것이 있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패턴, 신앙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특히 교회는 그렇다. 그런데 이 굳어진 교조주의적인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교조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패턴을 버리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강사들이 많아였던 지금은 크기가 아니라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이었던 거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주의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즉 교조주의적인 근본주의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앙 좋은 무소로 비친다는 겁니다. 무비판적이고 비역사적인 그런 신앙의 패턴들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주장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지식의 짧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저는 그 불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내적과 외적인 모습 속에도 그러하고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움츠려들면서 사고의 폭과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면서 내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더 목소리가 커지더라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소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이런 인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전도서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목사가 사실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많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 듯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제 월요일 날 중보기도 팀 모였는데 어제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공부 모임이 있어요. 공부 모임이 제가 제 박사과정 지도해 주신 교수님하고 같이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공부하자 해서 이런저런 주제로 줌으로 계속 만나는데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도 학자시니까 가끔씩 학자로서의 그 한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도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런 신앙의 패턴과 이런 신앙의 패턴이 있으면은 이런 신앙의 패턴이 나쁘고 이런 신앙의 패턴이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다름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답답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신앙적인 패턴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 패턴 속에서 진실하게만 한다면 자기가 믿는 대로 살고 자기가 믿는 대로 고백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삶으로 살아가고 행동만 한다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과거의 목회자들이 좀 신앙의 고백들이 제가 젊은 목사도 이제 아닌데 하여튼 과거의 목회자들의 신앙적인 패턴들이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패턴이 조금 폭이 좁았다 할지라도 그 폭이 좁은 신앙의 고백대로만 살았더라면
우리 생각에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정말 내 교회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 교회 성도들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깝고,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만이라도 진실이었다면 지금 이런 꼴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넓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더 넓은 신앙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인식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즉 제 주변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합리적이고 좀 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패턴 속에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은 괜찮은데 그분들이 또 연세를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되니까 노역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인간의 생각의 다름이란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으로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의 지음한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함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사무엘의 기도처럼 기도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그 위엄하신 분 앞에서의 충성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답답함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속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생각들을 도출하고 그렇게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시대에 맞지만 참 인간의 생각이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악과 뒤가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준아 집사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니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한 달을 또 살아갑니다. 이 한 달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정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강덕누님, 윤장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서리하는 그 마음들 아름답게 모아지게 하시고 또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권장님 주님 기억하시고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정노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당회가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당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는 비쳐나오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